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졌던 의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안식이 필요하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쉬는 것이 필요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치고 곤비하고 또 삶의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해서, 창조의 작업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렇게 쉬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샤밧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우리 안식일은 사바스라고 하죠. 그 사밧이라는 의미는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추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작업을 마치시고 쉬신 게 아니라 멈추신 것입니다. 왜 멈추셨느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을 완성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성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완성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그 상태가 최종의 모습이고 그 최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는요, 최종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창조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에서 나옵니다. 온 세계 피조물들을 딱 만들었으면 그 피조물들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다시 재생산을 하고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는 너무나 멋진 자연환경, 너무나 멋진 산, 나무, 바다, 그냥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창조하신 것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 창조 안에서 우리 피조물들은 또 새로운 창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변화들을, 새로운 창조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해내시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에 재생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또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했습니다. 어떤 대상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 중에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던 것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른 대상과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에는 그냥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더해서 내가 이름을 부르는 그 대상이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그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이름이나 짓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엄청 고민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면 거기에 그 이름에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 마음을 담고 있었고 또 그런 아이로 가르치겠다,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 또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는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고 한 것은 단순히 동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얘네들 이름 짓기 너무 귀찮다, 너가 그냥 좀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동물들을 책임지고 너가 다스려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끼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동물들을, 식물들을 잘 다스릴 만한 책임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아담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만 아담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저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는요, 내가 갑질하는 것처럼 너의 삶을 쥐고 송두리째 휘두르고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시고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독특한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뜻깊은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창조를 멈추셨다. 샤밧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창조를 멈추시고 거기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창조의 마지막이 안식하신 것입니다. 멈추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언제?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으니까는 볼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의 질서의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날은 인간이 창조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나도 쉰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안식일의 의미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가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켜가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어 새로운 것들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발전을 꿈꾸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꿈꿉니다. 무언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상상하고 연구하고 만들어서 삶에 적용시키고 또 사회에 적용시켜 나갑니다. 이런 연구들로 새로운 과학 이론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또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요, 그 과학 이론들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과학 이론들을 보면 너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큰 세상과 이 우주와 정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볼 때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쩜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드셨을까라고 감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발견과 발명들은 인간이 수천 년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가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인간의 발전과 진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한계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압박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우리의 삶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나의 바쁜 어떤 스케줄이,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들이,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가족마저도 하나님을 잊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도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을 통하여서 샤밧, 이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겸손하게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장 먼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 121편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듭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단지 지친 몸을 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조물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오늘 전했던 이 메시지가 그대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 너를 모른 척한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며칠 전에요, 진짜 한 3, 4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울면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 공부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러 온 줄 몰랐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얘가 약간 30, 40대, 50대에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가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아빠 얼굴을 못 보는 게 제일 속상해, 제일 힘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달라스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달라스 오기를 위해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쉬었습니다. 쉬면서 이제 뭐 유학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정말로 가까워졌고 특히 둘째 딸아이는 저랑 이렇게 입술로 뽀뽀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막 뽀뽀하려고 하면 도망가고 뽀뽀를 억지로 하면은 저기 몰래 숨어가지고요 이렇게 입술을 한번 닦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지내면서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올해 중순 초였던 것 같은데 먼저 저한테 뽀뽀를 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정말로 감동됐어요. 이렇게 내가 계속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저도 사실 되게 서운했거든요.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닦을 때 서운했는데 내가 계속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가까이 해주니까 정말로 이 아이가 나를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 와서요 제가 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는 날도 많고 아이들 자기 전에 아이들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보더라도 짧게 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적게 보다 보니까 너무 그게 싫었나 봐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냐면 원래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른 아빠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려다가 탁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세상은 그렇게 꼭 바쁘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로 세상은 내가 가족들 볼 시간이 별로 없이 그렇게 힘들게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말씀을 오늘 전할 말씀을 사실은 다 준비하고 나서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보다는 원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일에 잠깐 가서 뵙긴 하겠지만 다른 날들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바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내 자신을 타협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맙시다. 포로가 되었을 때는요, 세상에 우리가 포로로 있을 때는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로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